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으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마지막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마지막 16장 마지막에도 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또 우리 함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지금 쏟아붓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강을 넘어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왕들이 온다는 것은 군대가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네 강이 있었어요.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때부터 흘렀던 강이에요. 그때부터 흘렀던 강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접 재앙을 받아서 말라버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흘렀던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들을,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왕들을, 그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 군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9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왕들을, 이 군대를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사단, 이 용, 거짓 선자도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었죠. 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거짓의 영들이 그 입에서 나온,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악한 영이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어떻게 말했냐면 개구리 같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영이에요. 이 악한 영.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던 악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을 지으셨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해온 이 악한 영, 이 새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이 개구리 같은 이 영이 그 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이들을 규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들이 모여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속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규합하고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큰 날에 자기들이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왕들이 다 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쇠 막대기로, 그들을 철장으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죽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들을 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마지막 날들에 사단이, 이 거짓의 영이, 이 개구리 같은 이 악한 영이 군대를 불러 모을 텐데 그 사이에 지금 이 15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 사이에 이 군대를 모으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이 15절에 이 장면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6번째 대접장이 쏟아부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17절부터 7번째 대접장이 남았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15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데 지금 끝까지 이들은 사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마 이 말씀을 대적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먼저 그러면 뒷부분을 좀 계속해서 다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17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이 공중에 쏟아서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곱 번째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곱 번째 쏟았을 때 큰 음성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그 성소의 보좌로부터 큰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었다. 다 되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 이제 다 끝났다. 다 마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나고 나니까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쪼개져 나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 이방의 도시들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그 도시에 쏟아 부었다. 각 섬이 막 없어지고 산과 들이 사라지고 이런 지진이 대지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8장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그런 일인데요.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그 연기가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단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번개와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마지막 지진입니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막 성들이 갈라지고 이방 나라들의 성들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는 약 20kg에서 70kg.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50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들, 오늘 6번째, 7번째 이 재앙이 쏟아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찼을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16장 안에 있는 마지막 일곱 개의 이 대접재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7번째 이 대접재앙 사이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대접재앙이 벌어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성도들에게 지금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7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도적같이 분명히 오실 텐데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이 지진을 만들어냈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옷을 지키라고 적극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천사의 손에 들려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질까요? 정말 쓸모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고통, 힘든 거, 상처받은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닌 내 어떤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죠.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간증을 어쩌다 한 번씩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순수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자기 감정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분이 올바로 알았더라면, 저분에게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저분이 말씀을 알았다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추측하고, 내가 하나님을 추측하고 내가 생각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감정으로 호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인데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주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미 많은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3장에 보시면 이제 사대교회, 정말 죽은 교회와도 같은 그런 교회였었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지금 16장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죠?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사대 교회,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이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이미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문학교를 향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서문학교를 향해서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미 이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실 때 방법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7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7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서모나, 사대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돌이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향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온갖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부을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대접자하게 쏟아지는 이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에 대한 메시지가 맞춰졌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합하게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